할렐루야.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혹은 이런 메시지를 쓸 때에 가장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중요한 말, 꼭 하고 싶은 말, 꼭 부탁하고 싶은 말들을 쓰실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꼭 부탁과 권면의 말로써 이 편지를 마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는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뜻일까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님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부흥회나 이런 집회 시간에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크게 외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 성령은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을 하나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기운, 현상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 인격이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그분이 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에 큰 소리로 부르든 작은 소리로 부르든 속삭이든 정말 관계가 끈끈한 유대감이 있다면 반응할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꼭 자녀가 부모에게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막 간절하게 외쳐야지만 반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그런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하고자 할 때 뭔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임할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주여 삼창하는 것,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을 절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가득 차서 내가 그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크게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전제로 외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외쳐야지만 그분이 오실 거야, 외쳐야지만 성령 충만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성령을 힘입어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귀신이 쫓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단순히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현상만 주목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마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서 은사와 정말 다양한 성경적 지식과 정말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넘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지 않다면 그건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갖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며 고백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은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라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